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아이성 점령 실패와 아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서쪽 산지로 들어가면 만나는 성읍인데 베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성읍이어서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사만 보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크게 좌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며 입은 피해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좌절할 정도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앞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진만 했고 하나님이 사실상 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성읍을 공격한 첫 전투는 아이성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투에서 패배했으니 충격이 컸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저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한 모습에서 좀 소홀한 것 같다, 방심한 것 같다, 교만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의 핵심은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을 욕심부려서 도둑질한 죄예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에 이스라엘이 3,000명을 보냈든 30만 명을 보냈든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간이 빼돌린 재물을 여호수아서 7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제 고급 외투인 것이죠. 그리고 은 200세겔. 이거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240만 원어치 은입니다. 그리고 금 50세겔. 오늘날 시세로 3,500만 원어치 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뭐 조금 훔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린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21절에 보면 그냥 외투라고 안 하고 아름다운 외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름다워서 탐욕을 부려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진짜 나를 지혜롭게 만들겠구나 눈으로 보고 탐욕을 부려서 죄를 저질렀죠. 아간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눈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위해서 기꺼이 범죄한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말이죠. 아간의 모든 가족과 재산이 다 함께 진멸됩니다. 그의 돌무덤을 만든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아골이라는 히브리어는 문제, 트러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리고성 승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서로 대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라합과 아간이에요. 라합은 족보도 없어요. 최하층민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스라엘 언약을 지키는 삶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간은 조상이 누군지 혈통과 족보가 분명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간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8장은 아간을 처단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온전히 진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또 대략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요. 상세한 전투는 여호수아가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세한 전투 전개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제가 주목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장면, 여기가 좀 인상 깊습니다. 전쟁터에 늘 일선에 함께 있어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항상 전투에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은 여리고와 다르게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아이성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단을 쌓고 언약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행사는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명한 대로 순종한 겁니다.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큰 돌 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의 내용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세겜에 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 양쪽으로 펼쳐서 섭니다. 그럼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죠. 그렇게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 서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지키며 살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 언약식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타민족들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율법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복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한 직선거리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12장 2절을 보면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처럼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꾀를 내는데요.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이고 이스라엘을 상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제안을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거주민이 아니라 어디 먼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부담 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외국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구나 하고 조약을 맺은 건데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명백하게 여호수아의 큰 실수인 것이죠. 며칠 후 기브온 지역으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약을 맺었던 먼 나라가 사실상 기브온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리더들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기브온을 점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족장들 즉 리더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인 만큼 기브온을 여리고나 아이처럼 진멸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6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어떻게 할지 지도자로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또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조약을 지켜 기브온을 살리고 대신 그들을 종으로 섬기도록 결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지도자들이 서로를 탓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몸이 돼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긴 했지만 20절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이것은 막연히 종이 되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기브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비록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1, 2절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심하는 대신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한 기브온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조약은 가나안 연합군을 한 곳에 모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것을 빌미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같이 힘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9장 1절 2절에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이 결국 10장에서 일어날 큰 승리의 사전 작업이었음을 미리 알려주는 힌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브온의 거주지는 기브온, 그비라, 브레옷, 기랏 여아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랏 여아림은 훗날 언약궤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고요. 또 가장 유력한 엠마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드시며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던 바로 그 유명한 곳의 유력한 후보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